오늘날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세워지면 쫙 교회 세우라고 막 희생했는데 교회 들어오면 막 극구 반대해버려요.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뜨기 때문에 안 죽을 거야. 이 비꼬는 소리를 하지요. 예? 얼마나 말이 많으면 그런 말을 우리 세상 사람들로도 들어야 될까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 얼굴이 붉어진 적이 있는데 두 명의 승객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듣다 못하던 한 어른께서 호통을 치는 거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워? 그러니까 그 어르신에게도 인식이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만 잘하는 싸움꾼으로 여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잘못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믿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망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당신네들이 믿음이고 당신네들이 소망에 대한 천국의 소망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 별 상관없어.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랑이야. 당신들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소망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서 사랑은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나중에는 그 소중한 줄 알겠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깨져버립니다. 불편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조금 불편한 집에 살아도 조금 못 배우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넘치면 행복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건물에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물, 넓은 아파트에 살면 다 천국 같은 생활을 하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얻어놓고 돈 벌어놓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정 주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게 한번 물어보세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아니면 내 식구라도 우리 형제들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교회인지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교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났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진짜 교회예요. 아니면 교회를 가장한 인간 집단 사회 단체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의가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싸우는 곳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전도는 한 사람 못할 망정 평생에 나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불교 신자가 판사 한 분 계시는데 교회 분종으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재판을 맡았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재판은 화해하기로 참 화해가 안 되기로 유명하죠. 교회 법정이 있거든요. 교회 법정으로 안 되니까 또 일반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필 그 판사님이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서로를 불러놓고 당신들 한 번 싸우면 결코 화해 안 하기로 유명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마음껏 싸우십시오. 그러나 싸울 때 제발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옳다는 주장에 성경 구절 인용하지 말고 그렇게 싸우세요.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에도 민망할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날 화해한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싸운다면 절망입니다. 완전히 절망이지. 교회가 본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그 행복과 축복으로 인해서 기쁘게 잘 지냈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고백에 의하면은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좋았기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불신자들만 교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교인 싫어해요.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고 왔지만 말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다른 사람인데 말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만 알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인들 말이 무섭다는 거죠. 다른 교인들 모르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 도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기 전하고 저기 전하고 모여서 수근수근 비방하고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무서워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같은 현재 가족들끼리 왜 그래 무섭까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압니다만은. 예?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먼저 볼 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사랑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런 복음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럴까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사랑은 필요 없어. 선택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진짜 말하는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되고요? 심판받게 되고.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믿으면 내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보고 여러분 가족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요? 그렇게 안 해요. 내 가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아는 거야. 나 믿어요. 나 이런 직분 가졌어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인기 투표해가지고 됐어.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참된 제자고 참된 지도자인 줄 뭘 아는 줄 아니? 사랑하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 줄 아세요? 옳다는 주장, 자기 의견 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면 막 빗대로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싸우니까 성도들이 뭘 보겠어요? 싸우는 거 보는 거야. 저래도 되네. 저래도 구원은 받구나. 성도들은 싸워도 구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구나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구원하고 직결됩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반드시 필수고 사랑은 선택이야.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랑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고도
그냥 갈라서고 헤어지고 쪼개지고 분절되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갈라서 버린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뭐 사랑은 필요 없어. 정말 그런가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임원들을 선출할 때, 교회 지도자를 선출할 때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네. 그런 사람 인기투표가 시험에 세워줘요. 당신은 초창기 멤버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줍니다. 근데 임원 선출을 세워놓으면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던가요?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을 심각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세워버려요. 그럼 그거는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세운 것도 못해요.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본질을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냐, 주님의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기본을 인식하지 않게 되게 되면 인기투표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잘 믿다 보니까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근데 세움을 받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황에서 생명을 옮길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마는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천국 들어갈 때 책망 좀 듣겠지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믿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천국 들어갈 때 책망 좀 듣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싸우잖아요. 그리고 화해도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책망 좀 듣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면 당장 화해하겠죠.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납니다. 영분별입니다.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아세요? 드러나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곤 일입니다. 늑대예요. 싹군이에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예요. 여기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사람 살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 지옥불에 갈 것이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사람이 내 형제 친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 고백이 되면,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면, 우리가 사업할 때도 도장 찍어도 함부로 도장 안 찍잖아요. 그렇게 서약하고 세례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죽었어야죠. 그게 뭐라고? 근데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주님은 뒤쫓는다는 거고, 주님 머리 옆에 채워놓고도 그냥 싸우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수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교인들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보면은 지긋지긋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예수 전하더라도 니나 다 믿으라. 사실은 우리의 친척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그래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게 속죄의 구원의 은총인가요? 속죄의 구원의 은총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 없어도 되고 그냥 속죄만 받아면 됐다. 그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우리 성도들 미워하는 사람이 없지요? 제가 많이 볼 때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소문이 굉장히 안 좋게 들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화목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고 내가 살인하면서 지나면서 어떻게 주님 만나려고 그러세요? 주님을 만날 확신이 있으세요? 나는 간데 내 이름 천국 명단에 없어. 왜 내 이름 없어요? 하면 너 많이 사왔네. 회개도 했으면 괜찮은데 회개도 안 해. 끝까지.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싸우지만 천국 가서는 안 싸우지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는가요? 천국 가면 안 싸운대.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죽으면 거듭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사망문세 정도로 살았던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구세주를 만나면 그때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믿으면 천국 가서 거듭나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 믿어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도 교회 다니며 사랑하지 못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우리 가정에 계세요. 예수님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24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요. 그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늠하는 진짜 기준이 뭔가요? 그 믿음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느냐가 진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종교교육 때 타락한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한다다 보니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희석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말만 믿고 나 믿어 하면 그게 믿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신뢰한다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어야죠. 왜? 그분을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돈 1억만 생겨도요 1억만큼 두려움이 없고 자유해요. 돈 10억이 생기면 10억만큼 내가 자유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돈 10억보다 못한가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수근수근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님 앞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절대로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일 등은 선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믿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자는 이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세에는 사랑이 없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놓고 나중에는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사상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사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어를 바꿨을 뿐이에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여러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참 행복했겠지요. 그렇게 부흥하고 잘 되던 교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편하죠. 악한 사단이 가라지를 심었겠죠.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때까지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랑이 없이는 괜찮다 하니까 다 싸우는 거예요. 그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라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경상도 말로 내가 뭐라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허물 없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가지고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은혜에 사무쳐서 나같이 이 지옥 가서 죽어야 할, 영벌을 받아야 할 존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을 받았으면서 100데나리 빚진 자의 손가락질하고 주장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로 바꿔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똑같다. 동전이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동의어입니다. 그 성경 전체를 엑기스를 요약하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주님 세 계명 주셨어요. 세 계명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 어떤 거 다 극복 다 합니다. 아, 내게 불평이 있고 좀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 주님 제자들에게 뭐 물은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그거 확인한 겁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친 것, 기생 라합이 정당권을 숨겨준 것, 어떤 선행이 아니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는 사실. 그러니까 또 사랑 이야기하니까 뭐 좀 도와주고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됩니다. 평안의 면류주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사탄이 이것을 갈라놓으려고 하겠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 되게 하나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 한 가족된 우리의 관계를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면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룩한 행실은 하나입니다. 믿음 따로 행실 따로가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의 그 어떤 가늠한 기준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쓸데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다 하나입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거짓이면 다 거짓입니다. 한국 교회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나 보니까 이게 우리가 큰 걸림돌로 담을 막고 있더라고요. 너 교회 새로 지어주면 뭐 할래? 지금도 우리를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그것만 크게 주고 그런 꿈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나갈 때에 똑같은 건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주님 왜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 마음이 생기면은 내게 믿음이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리라고 하는데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독선직이라는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겸손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용서 못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더라도 용서 못하시겠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용서 못하시겠어요? 용서할 기간 아직 10년 남았는데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오해가 또 있는데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안 되는 힘든 이유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 힘이 없어요. 누구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주님 하잖아요. 주님 나의 왕이잖아요. 간증대 많이 들었어요. 다니엘 기도에 때도 간증자들 많이 세워봤대요. 다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자기가 다 탈환해서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깨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동의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바로 믿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 때려서라도 도록이 했으니까. 그게 축복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깨달으면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할 때 누가 말을 할 때 참 듣기 싫고 귀찮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사람은요. 자기 설교자가 하든 이야기를 하면은 잘하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왜? 내가 잘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는 것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회개하시면 놀라운 기쁨을 생겨요.
순종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면 그 말씀이 구구절절 달아요. 목사님 하는 말씀이 즐거워요. 근데 내게 싫은 말 있잖아요. 거슬리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짓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병들었다는 신호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음성 들을 때에 기쁨으로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것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내가 천국 갈지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잘못된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인지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 키우면서 몇 번 용서하셨어요? 5번 용서하셨어요? 내가 자식 키우면서 애들이 잘못했을 때 10번 용서하신 분 계세요? 내가 100번까지만 용서한다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 수없이 용서하셨잖아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내 몸이니까. 그런데 교인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박성근이 뭐라고 이거?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활동하십시오. 여러분, 홍해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잖아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기적 어떻게 행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안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로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오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희생하는 일이요,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이 손해보게 되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으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복수할 것 없고, 내가 왜 복수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한 사람은 합병이 있다니까. 계속 합병이 돼가지고 그게 어떤 피해감. 오직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고, 부부관계가 좋을 거고, 식구들이 행복할 것이고, 교회가 화목한 가정, 한국교회가 사회에 이런 지탄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사회에 너무 악감을 가지지 마세요. 다 우리가 뿌리놓은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서면 하나님 그 의인을 보고 그 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리십니까? 의인 40명입니까? 의인 30명입니까? 도시가 망하는 이유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보고 군중심리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 앞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그런 믿음의 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 자가 없기를 바라요. 저는 그거 제가 할 일이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 같은 사람 교인에게 오히려 선물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가시 사명은 사실 어려운 사명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을 품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까지도 품게 해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을 자기 자식 결혼식을 하는데 부조를 형님에게 맡겼는데 형님이 부조를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 이후로 목회에 반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보다 안 낫겠나? 네? 교인들 보니까 다 우리 형님보다 낫거든. 그래서 사랑하고 화기애애 지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품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금방 소문납니다. 소문나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행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복된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안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